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좀 빠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 읽기에는 너무 기니까 8절까지만 먼저 읽고 또 우리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멘. 이 시간 아브라함 언약 7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입니다.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제가 좀 확신과 보증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보증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릴 때에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해 주시는 내용이 이제 15장 후반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17절에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맹세를 해주시고 언약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과 맹세인데 다시 1절부터 보는 것은 좀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한 2시간에 걸쳐서 15장을 한 것을 좀 복습하면서 또 좀 새로운 내용들을 생각해 보고 넘어가기 위해서 1절부터 한 절씩 프린트로 그냥 다 나눠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해석을. 그래서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날은 이미 이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할 때에 항상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요. 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나의 방패와 또 상급으로 삼는 생활, 즉 나의 보호와 안식 그리고 나의 모든 보화와 생명으로 삼아 나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생활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았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부와 명성과 평안을 주셨다고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면 만족할 수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재 자식이 없고 앞으로도 자식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불신앙이죠. 그리고 종으로 양자를 삼아야 할 형편이라는 불평을 하였습니다. 위대한 청교도 주석가 매튜 헨리는
아브라함이 여기서 약속된 시에 유의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그의 욕망의 간절함은 매우 본받을 만한 것이라 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귀와 승리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와 언약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얻기 전까지는 다른 것으로 만족을 하지 않은 신앙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내게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나간다면 모든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라, 그리스도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약속의 자녀, 그것을 얻기 전까지는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 보니까 부와 명성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신앙은 초보적인 것이고 너무 현세 중심적인 신앙이죠. 우리는 앞으로 모든 부와 명성과 평안의 완전함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약속받았고 경험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현세에서 그냥 잠깐 누리는 이 일시적인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세를 소망하지 않는 현세 중심적 신앙은 초보적인 것이고, 또 그리스도 없이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그 신앙의 본질이 빠진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중심 신앙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만족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평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식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하고 있었죠. 믿기는 믿지만 아마도 친자식으로 안 이루어질 것 같다, 양자로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불평의 저변에 깔려있는 다소간의 불신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 실증, 신앙의 어떤 권태, 인내하지 못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막 열정을 내다가 한동안 되니까 예수 믿는 것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에 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삶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별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실증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의 실증을 느끼고, 그리스도 중심적 삶의 실증을 느끼고, 권태에 빠지고, 또 현실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면이 이제는 약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섭리 가운데 우리 현실 속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섭리와 약속이 일치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에 훌륭한 신앙인인 이런 아브라함마저도 정말 이 약속과 현실, 약속과 섭리를 조화시키기 어려워서 이런 불신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라도 끝까지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좀 더욱더 이 기도에 힘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과정 속에 믿음의 확신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대화를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의 강화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소원을 계속 아뢰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불신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이죠. 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해 나가려고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힘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간구함이 헛된 일로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믿지 못하느냐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너그럽게 은혜롭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약속하지 않았던 약속인데 바로 네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라는 새로운 약속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만드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궁리를 했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까?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을까? 궁리를 했지만 결국 여호와께서 상속자를 삼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으로 상속자를 삼으십니다. 사람이 어떤 궁리와 계획을 하든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두어야 되고 또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너무 인자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단념했던 약속을 이렇게 확신시켜 줍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확신과 또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시험에 들었을 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시험에 들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더욱더 큰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별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아직 자손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별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뜻은 첫째,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렇게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단지 땅의 티끌과 같이 보잘것없는 자손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은 구약시대 때에는 육신적인 이스라엘 자손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신구약 전체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적 자손으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손은 땅의 티끌과 같이 이 현실 세상의 땅에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영적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럽고 귀한 자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진 믿음의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많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도 오늘날 이 언약에 참여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믿으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성령을 통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매튜 헬리는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 언약을 주신 이에 저항할 수 없는 능력과 신성을 의지하여 지금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권위로 전능하신 능력과 그 어미하신 신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 앞에 자원하여 믿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건 그런 것입니다.
따지고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살아계시다, 참되시다, 그러한 믿음을 그냥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 자체를 통해서.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하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다, 그가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이루지 아니하겠는가 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믿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자손은 첫째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신칭의 교리를 여기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손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땅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를 소유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도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우리는 신앙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모든 성경의 진리와 교리들을 이해할 때 신론,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진리에 근거해서 말씀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주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제 롤드로 번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예요, 주.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계시다, 주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여호와이므로 모든 땅을 처리할 주권, 권리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늘나라와 가나안 땅과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영적 가나안 땅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주인된 권리를 가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는 거인 안악 자손들이 있죠. 강력한 대적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죄와 사망과 마귀라는 강력한 원수들이 구원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주겠다는 것이죠.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해놓고선 이룰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루실 수 있다.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겠다 했으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따라서 그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고 또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이것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신과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소망이 없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우리도 이 애국과 같은 갈대아 우르와 같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앞으로 장차 임할 소망이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신 분께서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것을 소유로 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확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때 이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유로 받을 이 가나안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좀 더 확실한 증거와 보증을 좀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네. 어떤 보증을 바랬는데 자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굳세게 하기 위해서 좀 보증을 바랬습니다. 나의 불신앙을 좀 도와달라는 말이죠. 우리도 이런 좀 간구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할 때 주여 무엇인가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랬잖아요.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습니다. 더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까 좀 더 도와주십시오. 이런 부탁이었죠. 비슷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죠. 그런데 좀 더 신앙의 확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직 믿는 바 소원하는 것이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신이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날 때에 또 시험과 유혹과 불신앙에 빠질 것을 염려하여서 믿음의 보증과 확신을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믿음 더해 주심을 간구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날 믿음을 일으키고 강화시키는 것은 말씀을 통해 일으키고 강화시켜 주십니다. 또 성례를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과 또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잘 활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이 15장 말씀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강화를 위하여 보증을 구할 때에 여호와께서 뭘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네, 하나님께서 3년 된 것들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이제 장성하고 온전한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암소, 암염소, 순양을 준비하고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을 쪼갰어요. 새 외에는 다른 짐승들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벌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정식으로 이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식을 하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과거 이 고대 근동 지방,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이제 근동이라고 하는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어떤 계약, 협정,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잘라서
그 짐승 사이에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과 같이 우리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킬 것인데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피로 맺어진 언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식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쪼개긴 쪼갰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좀 오랜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개가 날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을 맺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계시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시간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 확실하게 깨닫고 믿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 때에 더욱더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진리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그 예배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솔개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쫓아버렸습니다. 이 솔개는 이 마귀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질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죠. 그때 이 새는 바로 사탄이 와서 즉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데 때로는 이 악한 마귀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방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어떤 악하고 헛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서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합니다. 또 듣고도 순식간에 잊어버리게 합니다. 또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온갖 잡생각과 졸음이 오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죠. 그것을 쫓아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힘을 썼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진리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악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방심부주의하지 않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게 됩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피곤이나 부주의로 인한 수면이 아니라 매튜 힐리에 따르면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하기 위해서 이 눈에 보이는 감각의 세계를 완전히 차단하고 온전히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그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습니까? 기도할 때 눈 뜨고 하면 안 됩니까? 기도할 때 눈 뜨고 해도 됩니다. 걸어갈 때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되고 차 타고 갈 때도 기도하셔도 되고 여러 활동을 할 때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셔도 됩니다. 근데 왜 특별한 시간에 눈을 감습니까? 육체의 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차단함으로써 더욱더 영적으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진리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더욱더 이 감각 세계가 차단될 때 또 영적인 세계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육체의 문을 폐쇄하고 영혼을 은밀하고 한적하게 하여서 영혼만이 홀로 보다 자유롭게 활동하게 함으로 진리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은혜 받을 때 또 때론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갈 때에는 우리의 그 육체적인 모든 활동이 점점 더 차단이 되고 영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육체의 것들이 다 가하지만은 때로는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간도 절제하고 또 여러 육체 활동도 절제하여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한적한 곳, 골방, 영적 골방, 또 은혜를 삼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는 경외하는 심정을 지니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의 계시 앞에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성도들은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게 하고 또 거룩한 기쁨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활동들이 필요하죠.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생에 생명의 유업에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에도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육체의 일도 유익한 면들이 많이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신령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활동들을 절제하고 또 폐쇄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좀 눈을 좀 감고 세상에 대하여 시각들을 폐쇄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은밀한 세계인 골방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때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골방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브라함은 아직 계시를 받지 못했고 알지 못했지만은 구체적인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것이고 그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징벌하여서 재앙,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하여서 그들을 해방시킬 텐데 그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구체적인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1차적으로 구약시대 때에는 육신적인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요. 또 이제는 신구약 전체에서는 특별히 예수님 그 초림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영적인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성취가 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때에는 완전히 성취를 다 보진 못하고 죽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장수와 평안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도 고생을 많이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장수와 평안은 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죄악된 길을 걷지 않고 경건한 자에게는 항상 이 영적인 평안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왜 400년 뒤에 4대 만에 돌아와야 되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를 맞춰서 또 그 족속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 그 역사들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성취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세상 나라의 심판과 함께 같이 이루어집니다. 성도 구원 완성은 악한 세상을 심판하는 것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에는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보증으로 약속해 주시는 그 언약식이 체결되는데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뽑으라면 어떤 구절을 뽑으시겠어요?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구절을 많이 뽑으시는데 훌륭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R.C. 스프롤 박사는 이 창세기 15장 17절을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하고 확증해준 그 은혜의 언약을 잘 설명해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보였다 그랬는데 연기 나는 화로나 타는 횃불은 전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구름과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보여주지 않고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불이나 연기도 어떤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이나 연기는 구체적인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구체적인 형상이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어떤 특정한 형상이 없는 거예요. 불이나 연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나타낼 때에도 돌이나 어떤 그런 나무나 금이나 은으로 나타나시는 적이 없던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구체적인 형상이 없는 연기나 구름이나 불로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자신의 임재와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연기나는 화로나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대 언약에서는 그 언약을 체결할 때 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맹세하고요. 만약 이 언약을 안 지키면은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간 이 사람은 반드시 이 쪼갠 고기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생명을 건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분은 오직 누구만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이때 안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오늘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 너에게 약속한 말을 못 지킨다면 내가 이 짐승들처럼 쪼개지는 것처럼 이 짐승들처럼 내가 쪼개질 것이다. 나의 생명을 두고 내가 언약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변하실 수도 없고 죽으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못 지키실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성취하시겠다는 또 구속적인 그런 의미도 분명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오늘 다 못할 것 같고요. 오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것. 내가 지키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수 없는 것이죠. 자기보다 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시고 보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그랬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두 가지가 뭘까요? 두 가지는 약속과 맹세입니다. 이건 보증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했죠. 변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또 나를 가리켜서 내 생명을 걸고 약속하느라 맹세했습니다. 이것도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과 맹세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는 큰 안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불신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믿음이 흔들릴 때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자하시고 선하시며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불변하고 변할 수 없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구약 성경 전체는 반드시 성취된다. 예언 필성, 언약 필성,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이 자신의 성품을 가리켜 맹세해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이 진리에 우리의 위로와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실 수 있지만 믿음을 달라 하실 때 더 믿음을 굳게 하시려고 이렇게 맹세까지 해주셨으니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4페이지 마지막에 가볼까요? 그 창세기 22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후에도 살펴볼 텐데 독자 이삭 바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를 또 해주십니다. 이러한 맹세가 우리에겐 보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손을 얹고 내가 성경을 가리켜 맹세한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저 태양과 달을 가리켜 맹세한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 것이 가장 큰 맹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보증과 맹세를 받은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